아이고, 죄송합니다. 갑자기 컴퓨터가 헷갈리네. 자, 우리 자회번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내가 교회입니다. 예. 여러분, 목소리 잘 들리시죠? 예, 예, 예. 아, 또, 근 한 달여 만에, 또 설교를 하게 되네요. 한국에 일정도 있었고, 여러 가지 좀 바쁘고, 오늘 또 교회 와서, 교회 일로도 좀 바쁜 일정이 있었습니다. 또 이렇게 여러분 또 선교 공동체로 만나 뵙게 되어서 너무 감사하고 반갑습니다. 제 화면에는 갑자기 우리 신선희 자매님만 딱 얼굴이 나와가지고요. 신선희 자매랑 저랑 둘이만 이렇게 예배드리는 것 같아가지고. 그래도 뭐 좋습니다. 봉독자하고. 제가 다른 듀얼 모니터가 없으니까요. 신선희 자매님 졸지 마시기 바랍니다. 신선희 자매님만 보입니다. 화면에. 예. 너무 함께하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3장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성경 클리닉 다섯 번째 시간. 제가 하는 제목의 어떤 부제들은 전부 성경 클리닉으로 그렇게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에서 누림으로. 이 말씀의 제목을 택한 것은 제가 복음을 대하고 수고에서 누림으로 바뀌었고 확인해서 확신으로 바뀌었고 종교에서 기독교로 바뀌었고, 이런 저에게 개인적인 어떤 생명과 같은 경험과 누림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설교하기 위한 단순한 것이 아니라, 저에게도 생명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런 제목을 가지고 또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설교의 제목대로 저는요, 이 복음이 저를 그렇게 요 누리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제 경험과 체험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저에게 주신 주관적인 은혜가요 너무 크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같이 한번 나눠보고 같은 은혜로 또 공감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전 세계가 유례 없는 어려운 상황들을 많이 맞이하고 있죠. 뭐 인간의 역사가 한 번도 쉬웠던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은요 더구나 상당히 많이 어려운 시대를 또 우리들이 보기에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시대인 줄로 믿습니다. 팬데믹을 지나면서요, 뭐 제국주의는 더 또 강해지고 거기다가 뭐 국수주의, 또 이념 분쟁, 종교 분쟁, 그렇죠? 막 전쟁, 반목, 질시, 또 자연재해, 환경 문제 예전 같지 않게 아주 지구촌을 흔들어 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인간들은 더 그렇죠 무거운 짐이 막 가중이 되는 것 같아요. 저마다 한숨이 있습니다. 두려움이 더 가중이 됩니다. 어떤 사람은 공포심을 느끼는 사람도 있고요. 정신과 의식이 많이 약해지고 예전과 같지 않게 요즘 시대의 10대 청소년들을 보면요. 멘탈이 많이 무너진 아이들을 많이 보게 돼요. 이런 피폐한 상황을 우리가 여기저기서 많이 보게 됩니다. 한국도요. 제가 한 두세 달 전에 뉴스를 들었는데요. 마약 청정국이 아니다. 이런 뉴스도 제가 접했습니다. 이런 지구촌의 환경에도 인간의 욕심, 날로 날로 탐욕적이고 개인주의적으로 혈연주의, 만몬이죠, 물질주의 이렇게 치닫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누구도 이런 세상에서 어떤 대안이나 대책을요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요. 수많은 이념과 사상가, 철학자들, 종교 지도자들이 있지만요, 그 대책들을 제시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수많은 지도자들과 또 종교들이요, 사상들이, 철학들이 인간의 운명을 이렇게 좌지우지하면서요, 각종 처세술, 대안을 제시하지만 어떤 인간의 그 공한 마음들을 채울 길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교회들도 이에 한몫하기 위해서요, 온갖 그 어떤 비전이나 대안, 방법론을 제시하지만요, 사실 역부족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과연 답은 없는 것인가? 답은 없는 것인가? 먼저 오늘 본문, 우리가 창세기 본문을 읽었습니다. 우리 지구촌이 역사를 지나면서 이렇게까지 된 데는 그 이유가 있음을 오늘 본문에서 말해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지만 한번 16절, 17절 우리 신선희 자매님 한 번 더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예.
여기서 우리는 여러분 오늘 중요한 단어를 한번 이렇게 보게 됩니다. 16절에 수고하고 그리고 17절에 수고하여야 이 두 단어 같은 단어죠. 범죄한 인간을 향하여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하신 이 말씀이죠. 범죄한 인간을 향하여서. 사실 이것은요, 하나님이 범죄한 인간에게 내리신 심판, 벌, 저주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엄밀히 따지면요, 하나님을 떠나 범죄한 인간이 자초한 것이죠. 예. 근데 16절의 수고와 17절의 수고는요, 같은 내용인데 이것은요, 어떤 좀 더 깊이 들어가서 원어적인 뜻을 보면요, 슬픔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통, 육적으로 정신적으로 고통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괴로움이 있다는 말이고 노동이 있다. 예. 아주 스트레스 받고 육체가 힘들 정도라는 노동이 있다. 이 말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분리된 인간은 내가 스스로가 아니면 이제는 안 되는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정말 슬픔과 고통과 괴로움과 육적 정신적인 어떤 고통 그리고 괴로움 악한 것이 아니라 심한 노동. 예. 그래서 자기가 이제는 이런 것을 하면서 자기 존재를 책임져야 하는 존재가 되어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영적인 고아들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이 슬픔, 고통, 괴로움, 노동이라는 것은요, 이게 수고로움이죠, 수고로움. 근데 이것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어떤 실존의 모습입니다. 이 수고의 열매들이 여러분 제가 설교 초두에 말했던 그 내용들인 것이죠. 전쟁과 반목과 질시, 공포, 두려움. 모두 이런 수고의 열매들이 바로 그 내용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지구촌, 인간의 역사가 이렇게 되어 있는 데는요, 바로 이 결과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수고하는 모습인 거죠. 예.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는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그 동산에서 하나님과 사귀는 존재 대 존재로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여러분 관계였습니다. 관계.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막 헌신하고 봉사하고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존재 대 존재로 누리는 거였어요. 하나님과 같이 사는 거였습니다. 에덴을 관리하는 아담과 하와는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기 전에 범죄하기 전에는요. 무거운 노동이 아니었습니다. 무거운 수고가 아니었어요. 하나님 나라를 즐기는 이상실현이었습니다. 즐기는 이상실현. 예. 여러분 창세기 2장 15절 자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예, 여호와 아멘.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기서 여러분 경작이라는 단어 에덴 동산에서 경작을 했다 지키게 했다 수고와 고통과 노동 이게 아닙니다. 여기서 경작이라는 말은요 봉사라는 말이에요. 봉사. 예, 봉사. 우리는 봉사라고 하면 어떤 나의 어떤 것을 짜내어 산다라는 힘들고 어려운 부분도 생각하지만 사실 봉사 활동하면 뭐요? 자원함이 있죠.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그게 봉사의 본질이잖아요. 예. 그래서 즐거움으로 하는 거죠. 에덴 동산에서 경작했다는 것은요. 하나님과 사귀고 하나님과 함께 관계하면서요. 즐거움으로 함께 그 에덴 동산을 예, 봉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동산은 아름답고 먹기 좀 실과들이 많았어요. 창세기에 보면. 강들은 각종 보석들이 있었습니다. 각종 짐승들. 그러니까 질서와 조화와 문명이 완전하게 창조된 작품 속에서 하나님을 누리는 삶이었어요. 누리는 삶. 네. 그러나 두 사람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하여 수고하여야 하는 예, 심판을 선언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분리된 인간은 이제 자기가 스스로를 지켜야 하고 무엇이든 수고하는 인생으로 전락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보면요. 예, 가인과 아벨, 예, 살인을 낳고요. 바벨탑을 쌓고요. 우상을 섬기고요. 분열 왕국 때 아니 이스라엘 출애굽하면서부터 그 여러분 우상 섬기고 보십시오. 우상을 섬기고요.
거기다가 종교를 만들죠. 종교를 만들자. 자기 의라는 열매를 맺으려고 막 무진장 애를 쓰는 것. 우리가 성경 역사 속에서 쭉 보게 됩니다. 하나님 떠난 인간의 그 모습이죠. 수고하는 인간의 그 모습. 이것이 성경이 증가하는 여러분 인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떠난 인간의 모습. 이런 인간들 속에 여러분 사실 우리가 희망을 보고 소망을 보고 뭔가를 본다. 기대할 수 없는 거죠, 사실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 속에서는. 근데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다시 회복을 했기 때문에 그 인간 속에 있는 그리스도를 보면서 우리는 서로 간에 희망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부부관계, 부모와 자녀관계, 이웃관계, 사회관계, 어떤 관계 속에서든.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그 타락한 관계 속에서 우리가 뭔가를 소망하고 추구하고 기대하니까요. 상처가 있고 범죄가 있고 그렇죠. 반목과 질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것이 지구촌이 비틀거리고 있는 이유이고 이 지구촌에 살아가는 인간들의 문제의 여러분 원인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분리된 인간의 실존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인간은 평화를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순간적이고 찰나적이고 어느 기간적이지 인간 역사에는 꼭 전쟁이 있었어요. 이 지구촌에는 여러 가지 분쟁이 끊임없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인간 사회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원인에다가 사탄은요, 더욱 인간의 수고를요, 가중시키는 전략을 씁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인생들을요, 완전히 수고하여서 고통과, 그렇죠, 고난과, 그리고 괴로움과 온갖 두려움과 공포, 이런 수고를요, 가중시키는 전략을 쓰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출애굽기 1장 12절부터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를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리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이것은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에 그렇죠. 이스라엘 자손들 요셉 이후에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번성을 합니다. 그러니까 근심하면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그들이 기득권에 못 오도록 그렇죠. 그들이 번성하지 못하도록 일을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합니다. 애굽은 세상을 상징하죠. 세상은요, 이 지구촌의 역사 가운데서 인간들을요, 생활을 괴롭게 하고 일을 엄하게 시키고, 일 중독, 그렇죠? 그리고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여기에만 치심하게끔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지금 엄청난 이런 제가 지금까지 말한 그런 수고스러움에다가 저것까지 막 가중을 시켜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인간 세상은요, 결국에는 저 일 때문에, 생활 때문에, 그런 수고를 견디지 못하고 세상은 낙심하고 절망하고 무너지는 것이죠. 결국 그렇게 살다 죽을 세속이 바로 세속입니다. 지금 여러분 중에 우리가 내가 교회입니다라고 했습니다. 교회라고 자부하는 여러분들 중에 혹시 이런 자들이 있습니까? 예, 어떤 내 인간으로 살아가는 이 삶의 수고로움에다 여기다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것 때문에 막 무너져 버린 자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요, 생각해야 합니다. 이것은 세속이고 세상이고 인간사입니다. 이것이 인간들이 세속에 살아가는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교회의 모습 여러분 이것은 아니죠. 우리에게는요, 이 수고로움을 통하여서 인생을 살아가는 부분에 대해서 해결함을 받은 자입니다. 근데 세상은요, 이런 수고에 대한 문제의 답을요, 왜 이럴까, 왜 이럴까 문제의 답을요, 정치에서 찾습니다. 그리고 이념에서 찾습니다. 자본주의, 민주주의, 공산주의 이런 거에서 찾아요. 그리고 막 요즘에는 정치에서 찾아요. 한국 가서 놀란 게 뭐냐면 정치가 교회에 보면 복음보다 위에 올라와 있어요. 예. 노예에 가봤더니 여러분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이게 유튜브에 올라가니까 잘해야 됩니다만 이거는 어느 분이 간증을 해. 노예에 나가가지고 그냥 자기 정치적인 어떤 그냥 소견을 이렇습니다라고 했더니요. 나머지 분들이 완전히 완전히 그냥 이것은 그 뭐라 그래야 되나 옛날에 반동분자식으로 몰아붙이더래요.
야, 이 복음이 요것밖에 되지 않는가. 참 많이 실망을 했다고 합니다. 인간 문제의 답을요, 정치나 이념이 주지 못합니다. 철학이 주지 못해요. 더구나 종교가 여러분 주지 못합니다. 하물며 목사가 줄 수 있을까요? 여러분. 목사가 주지도 못합니다. 예. 교회들이 그것을 여러분 제대로 주고 있을까요? 그 확률이나 프로테이지가 여러분 프로테이지가 통계가 몇 프로나 될까요? 예. 그런데 이런 인간들을 향하여서 여러분 그 수고에 대한 답, 해결책이 내려왔습니다. 먼저 이스라엘은 선민을 택해서 율법을 주었죠. 이스라엘은요. 선민이라고 택해서 율법을 주었습니다. 근데 그 이스라엘은 여전히 수고하는 데만 익숙한 인간이기 때문에 율법도 수고로 자신의 수고로 이루어내려는 자기 의로 만들어 버렸어요. 하나님이 주신 그 수고로움에 대한 부분에 대한 부분을 하나님이 해결하시기 위해서 율법을 주었어요. 근데 요것조차도 자기의 의로 만들어 버렸어요. 자, 로마서 3장 28절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예. 하나님이 인간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뭡니까? 너희가 요걸 지켜야만 구원받는다. 이게 아니죠. 못 지킬 거 압니다. 이걸 보면서 오히려 네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아, 하나님, 우리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주신 메시아, 그분으로만 됩니다. 그분 앞에 무릎 꿇습니다. 이걸 깨달으라는 거잖아요. 근데 인간은요, 자기가 저 율법을 지켜서 자기의 의로 하나님께 이르려고 하는 예, 그런 더 큰 죄악을, 더 큰 수고로움을 만들어 버렸어요. 너의 수고로는 안 된다 이거죠. 너의 종교적인 율법적인 그 의로는 안 된다. 내가 보낸 자,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너희가 그 의에 이룰 수 있다. 그 수고로움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다. 이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율법 아니겠습니까? 근데 인간은요, 이 율법조차도 자기의 행위를 합리화시키고 그 행위로 하나님께 의로움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전락을 시켜버렸어요. 그래서 오히려 저 율법 때문에 더 수고하고 더 무거운 짐을 지게 된 자들이 인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수고하는 여러분 인간을요. 그래서 저 수고하는 인간을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읽어주시죠. 하나님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예. 아멘. 이처럼 사랑하며 우리는 이것을 이처럼 사랑했다 그러니까 그래 아들을 죽이기까지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죽어 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했다. 이것이 이처럼 사랑합니다. 예, 맞습니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요,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수고를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범죄한 인간이 수고하여 그렇게 죽어 지옥 갈 인생인데, 이 모든 수고를 대신해 놓으시고 해결해 놓으셨다. 즉, 죄로 인한 고통, 괴로움, 예, 육적, 정신적 고통, 노동, 모든 것을 해결해 놓으시고 대신해 주셨다는 의미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아버님이 목수였지만 히브리 문화에서는 아버지의 가업을 이어받잖아요. 그런 부분 있죠. 왜 예수님이 목수로 왔을까? 예수님이 괜히 목수가 아닌 겁니다. 그 수고로운 그 노동 얼마나 힘들어요. 저는 여러분, 고등학교 3학년 때 그 목수라고 하는 그 알바를 해보았어요. 노동 현장에서요. 아, 못주머니 차고요. 그 500기라고 하잖아요. 이게 나무통 밀고 가는데. 진짜 그 고통, 그 수고로움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러다가 생나무를 매다가 마른 나무를 매니까 너무 좋아요. 너무 가벼워요. 생나무는 얼마나 무거운지. 그걸 여러분 그때 고3 때 제가 2개, 3개씩 냈습니다. 12자짜리를. 아, 그때 얼마나 이게 수고롭고 무거운지 힘든지를 알겠더라고요. 예수님이 괜히 목수가 되어서 수고로움을 감당한 게 아니었죠. 자, 그래서 예수님은 그 수고로움의 짐을 해결하시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읽어주십시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야, 아멘. 오늘 우리 창세기의 그 수고하여야 수고하고 하고, 여기 수고하고 오늘 본문의 수고 이게 같은 내용입니다. 예. 우리는 이 수고를요 단순히 뭐 이 땅에 살아가는 힘듦, 어려움, 고통 이런 수고, 삶의 수고만 말하는데 여기서 수고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통하여서, 즉 종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의에 이르려고 하는 그런 모든 부분까지 이렇게 다 통합을 하는 거예요. 율법의 의, 자기의 의, 열심, 노력 이런 모든 것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 안식을 주겠다. 다시 말하면 휴식을 주겠다. 누리며 살도록 하겠다. 에덴 동산을 다시 누리며 살게 하겠다. 그래서 수고해서 누림으로. 수고하는 인생을 살고 거기에다가 사탄이 더 인간을 수고로 만드는 것을 보고 하나님은 친히 이 땅으로 오셨어요. 그분이 바로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래서 그분이 마태복음 11장 30절에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또 이는 내 읽어주시죠. 멍에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예. 음,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기독교라고 하는 이 신앙은요, 여러분, 쉽습니다. 그리고 기독교라고 하는 이 신앙은요, 우리에게 어떤 율법적인 규율, 규례, 지침, 강령, 이것을 제시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명령문, 권면은요, 전부 너희가 어떤 존재냐라고 하는 것을 먼저 깔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는 이런 존재가 되어서 너희는 이런 자들이 이것을 기억해라. 그러면서 눈에 보이는 문자대로 명령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짐은 가벼움이라. 예. 수고하는 인생, 자기 의와 열심과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 그 불쌍한 인생들을 향하여서요. 우리 예수님은 모든 짐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로 해결해 놓으시고 부활하시고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요. 예, 말 그대로 안식하는 거잖아요. 안식일을 위해서 인간이 존재하지 않는다. 안식일은 너희를 위해서 있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에스겔 20장 12절에 보면요. 이런 말이 있어요. 안식일을 너희에게 주는데 이 안식일을 통해서 너희는 내가 거룩한 하나님인 줄 알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 성도의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요. 안식할 때 비로소 이것은요. 진짜 거룩이 되는 것입니다. 왜요? 내 열심, 내 의, 내 수고를 수독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고 그게 진짜 거룩입니다. 그게 진짜 안식이에요. 예. 열심히 주를 위해서 봉사하고 충성 헌신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주님 앞에 주님 내가 쉬어도 되겠죠.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사귐과 교제, 누림이 진짜 안식입니다. 안식일의 의미가 바로 그런 거예요. 열심히 일해가지고 너가 했으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쉬어도 되겠죠. 그게 아닙니다. 그 본 의미는요. 하나님을 알므로 인해서 그분이 우리에게 진짜 힘이고 그분 자체가 우리가 안식이라고 하는 것을요. 가르쳐 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내가 교회라고 우리가 같이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교회의 힘을 믿으시는 분은 여러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택도 없이 아무 데서나 아멘, 아멘 하시면 여러분이 교회죠. 교회인 우리 안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그분의 영으로 계십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이요, 하나님 나라요, 에덴 동산이라는 말입니다. 교회인 우리 안에 에덴 동산이 지금 회복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가 나라와 제사장이 되었다고 분명히 성경 말씀이 그랬습니다. 교회인 우리가 여러분 이런 존재가 되었어요. 예. 우리가 육을 입고 사는 이 세상은요. 창세기 3장의 오늘 본문에 수고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분명히 아니 있습니다. 우리가 육을 입고 사니 이런 수고가 우리에게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영혼을 감싸고 있고 우리 안에는 하나님 나라 에덴이 회복되었기에 우리는 기쁨과 누림과 즐거움으로 사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이게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으로 주시는 것들이에요. 코로나 팬데믹 지났고 또 돈벌이, 전쟁, 재해, 사고, 질병 여러분 이런 것과 상관없이 우리는요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자들이 된 존재들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두렵게 하고 공포스럽게 하고 우리를 초조하게 만드는 것들이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여러분 복음인 것이죠. 복음. 예. 쉽고 가볍다. 복음, 복음. 제가 여러분 우리 이제 심천 한인교회도 제가 나름대로 심천 오이 코스 이렇게 합니다. 제가 여기서 마지막 사역이 끝날 때는 여기서 사역을 그만둘 때는 심천을 오이 코스로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후임자에게 물려주고 싶은 것이 제 어떤 개인적인 소망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는 모르겠죠. 제가 제 심전 한인 오이 코스에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요즘에 한 3개월 전부터 영혼에 대한 구령이 넘친다. 온라인족, 줌족, 교민들 중 택한 백성들. 그들을 보면서 이렇게 디아스포라로 불러주신 사명을 내가 다시 한번 느낀다. 그러면서 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디아스포라로 나와서 제대로 된 기독교를 배웠다. 여러분들도 거의 이제 저와 7년 이상 함께 복음을 배웠고 기독교를 새롭게 배웠습니다. 이제 그 열매를 영혼들을 통해서 보여주어야 할 때입니다. 나는 목사고 선교사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런 말을 했어요. 경제적인 논리로 따지자면 여러분 이 교회는 죄가 없어야 합니다. 사례비 많이 갖고 가, 임대료 갖고 가, 자녀들 교육비 갖고. 여러분의 수고와 땀의 지원을 내가 안다고 했습니다. 모르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자녀 교육, 복지, 사례. 예. 그러나 제가 이런 것들을 따지지 않고 보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내 안에 복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복음이 나를 살립니다. 인간적인 부족함이 있지만 여러분 인간으로만 보시지 마십시오. 여러분과 똑같은 부족한 인간입니다. 예. 오직 복음만 나에게서 보십시오. 사람을 보지 마시고 내 안에 있는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십시오. 저는 예수 전하는 것이 저의 전부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어려운 때이지만 이제 7년이 지나는 이 시점에서 이제는 저와 여러분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그 수고만 하는 인생으로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들도 그 수고가 이제 복음으로 누리는 누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예수를 믿고 기독교를 알고 있는데 우리가 너무나 그 수고로움 속에서만 살아간다. 모두가 수고롭지만 예수 없이 수고하는 모습은 정말 너무 비참하다. 여러분들 예수를 믿고 있는 여러분들이라면 이제는 그 수고를 예수 안에서 하십시오. 그러면 그 수고가 경작이 될 것입니다. 봉사가 될 것입니다. 기쁨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사귐과 누림이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저는 여러분들을 향한 부담이 없어질 것입니다. 제가 그런 말을 전했습니다. 힘들어 죽겠는데 먹고 살기가 힘든데 여러분 수고가 예수가 없다면 그 수고가 그렇게 그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가 있으면요. 교회는 성도는요. 그 수고가 에덴 동산이 돼요. 에덴 동산. 이것은 참 신비로운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그 증거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 멍에는 싣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지금 이 땅에 수고만 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라는 것이 대안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 예수가 대안이 되지 않으면요. 계속 수고하고 무거운 짐만 지고 갑니다. 목회자들도 그렇습니다. 목사도 개도 안 먹는다고 우리 최성일 목사님도 계시지만 우리는 날마다 그렇게 배우고 그렇게 알았어요. 근데 이게요. 이 수고가 예수 안에 있으니까요. 이게 그게 아니더라고요. 너무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행복이더라고요. 우리들 안에 회복되어 있는 이 누림의 이 복음이요. 우리 안에 이미 에덴 동산으로 와 있는 이 복음이요. 내가 경험되어지고 내가 맛보아야 그것을 알려주죠. 그렇지 않으니까 전부 내뱉고 가르치는 것이요. 이 복음이 아니더라고요. 또 다른 지침과 규례와 율례와 또 다른 신율법. 제가 저번에도 말했지만 여러분 우리는 모세 율법은 완성이 되었어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율법 무용론 이거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우리에게 주어진 율법은요, 예수의 율법이에요. 성경을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그것은 그래서 사랑입니다. 사랑. 이거는
수고가 아닌 복음으로 누리는 자들이 가지는 결과고 내용이에요. 우리는 사랑하는 자들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에덴 동산이거든요. 아담과 하와가 사랑했어요. 이걸 여러분 우리가 누리고 이걸 알려줘야 합니다. 이게 복음이라고. 여러분 예수를 등지면 예수를 모르면 우리가 예수에게 빠지지 않으면 예수가 주인이 안 되면 그냥 그렇게 세상과 똑같은 세속과 똑같은 수고하는 인생으로 괴로움과 고통과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는 노동으로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전락하게 되는 인생이죠. 이것은 하나님 없는 인생의 여러분 비참함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예, 그 아담 하와가 범죄하고 나서 하나님의 심판 같은 그 수고하여야 하리라 그 말씀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뒤집어졌어요. 그 수고를 그리스도가 다 저주를 다 담당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다시 에덴 동산을 누리는 누림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그것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자들이 우리들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는 이미 에덴 동산을 살고 있는 자들입니다. 환경, 상황, 여건이 우리를 좌지우지하지 못하는 존재로 바뀌어버린 자들. 이게 성도, 교회된 자의 모습인 것이죠. 예. 여기 우리가 WCDF 선교 공동체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을 불러서 선교라는 지문을 지어서 예, 우리에게 뭔가를 막 시키고 뭔가를 하나님이 명령하달해서 미션을 주어서 여러분에게 예, 고달픈 사역을 감당해내도록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선교는 행복이고 즐거운 거예요. 쉽고 가벼운 거. 예. 아버지의 그 복음의 누림을 전하는 거니까요. 그들을 찾아가는 거니까요. 그리고 이게 또 교회인 우리들 자신의 어떤 정체성,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정체성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제 말씀의 결론으로 가겠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동산에서 하나님과 사귀는 존재 대 존재로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관계였습니다. 예. 또 말하지만 에덴을 관리하는 아담과 하와는요 무거운 노동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즐기는 이상 실현이었다고 제가 그랬죠. 두 사람이 범죄함으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하여 수고하여야 하는 심판 아닌 심판을 선언하셨습니다. 하나님과 분리된 인간은 자기 스스로를 지켜야 하고 무엇이든 수고하는 인생으로 전락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라는 신앙을요 아직까지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요 계속 내가 무언가 수고해야 하고 내가 뭔가 스스로를 지켜내야 하고 내가 먼저 해야만 축복을 주시고 이런 것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인간이 수고하는 인생으로 전락한 그 증거가 아까 말한 대로 뭐 살인이라든지 바벨탑을 쌓고 우상을 섬기고 종교를 만들고 자기 의라는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나무에 달아 죽이시고 부활하게 하심으로 죄로 인해 수고하여야 하는 인간을 다시 하나님과 사귀고 관계하는 기쁨을 누리도록 그렇게 새롭게 리폼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복음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기독교라고 하는 이 복음 안에서 함께 사귀고 이렇게 예배하는 것은요. 기쁨입니다. 누리는 겁니다. 아버지를 나누는 겁니다. 여기서 뭐 뭔가 내 주장과 내 주관적인 어떤 것을 나누고 이게 아니에요. 우리는 복음을 나누는 하나님 나라를 나누고 그것을 서로 보유하여서 누리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모여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저는요, 우리 WCDF에 참여하는 이유가 다른 거 없어요. 뭐 선교하고 어쩌고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선교는 하나님이 하시라면 하고 저도 선교사로 있어요. 여기가 좋은 이유는 이 복음의 누림이 있기 때문에 기독교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가르쳐 줍니다. 저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하고 제 삶을 간증을 하면 뭐 밤을 새도 모자라요. 20대 30대 때 얼마나 불타올랐는지 경상남도 하동원 악양면에서 미친놈이라고 치부되었습니다. 예수에 미쳤다. 신비주의, 은사주의, 이상한주의 엄청 얼마나 갈급했으면 어디 가서 막 앉아있는데 보니까 이단에 앉아있고 막 그렇더라고요. 난리가 아니었어요. 근데 제가 복음을 그 다음에 알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복음은요 너무 좋은 거더라고요. 기도 3시간 하지 않으면 주의 종을 크게 쓰임 못 받는다. 근교에 하지 못한다. 성공하는 목회를 해야 된다. 이런 문화에서 자랐어요. 얼마나 이 짐이 무거웠어요. 근데 복음을 알고 보니까 제대로 성경을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는 겁니다. 그런 와중에 이 WCDF도 같이 동역하게 돼요.
우리 명재 목사님, 신성철 목사님, 이재환 목사님, 또 최성영 목사님 이렇게 알게 되고요. 이게 얼마나 좋은지. 복음이 저를 살리게 만듭니다. 이 복음에 누림이 있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 여러분 저도 목회를 지금요 오늘도 새가족이랑 새신자들이 막 몇 가지 들어와요. 할 일이 많아요. 전도사는 사표 냈죠. 또 한 달 뒤에 들어오죠 전도사. 작년만 해도 한 7, 80명 돼요. 그러면 전 교인이 한 100명 이상 돼요. 그러면 요거 하려면 수고스럽고 어렵거든요. 근데도 여기를 고집하는 이유는 생명처럼 고집하는 이유는 이곳에 복음이 있기 때문에 누림이 있기 때문에 한국 들어가서 같이 MT 하면서 나누는데요.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이 복음을 같이 함께 누리니까. 이 복음의 어떤 이 갈급함이 그들 속에서 있으면서 이 복음이 너무 좋으니까. 여러분, 이게 복음 아닙니까? 수고해서 누림으로. 먹고 살기 바쁜데 뭔 복음이 답이라고. 이거 전하라고. 정말 황당하다고.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기는 아니지만. 교회에, 조직교회 제도 목회를 하다 보면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신앙이 없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원래가 황당해요. 예.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보십시오. 우리의 이성하고 딱 맞아떨어지는 말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예. 이것은 단 수고해서 자신을 구원하고 살아야 하는 인간에게는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요, 정말 황당해요, 황당해. 정말 이상하다, 이상하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연인에게는요, 황당해요. 복음은 황당합니다. 이런 시대에 무슨 복음이 답이라고 그런다. 만약 여러분 교회인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반응을 한다면 희망이 없는 거죠. 네. 오늘날 인간의 타락한 수고에 신까지도 인간의 타락한 수고를 섬겨야 하는 다른 복음이 판을 치는 시대를 우리가 여러분 살고 있습니다. 네. 예수 없는 수고를 버리고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짐을 집시다. 그것이 진짜 에덴 동산임을 여러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네. 여러분 이게 여러분 복음입니다. 네. 인생이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고해와 같다. 야, 이놈의 세상 빨리 뒤집어지든지 어떻게 되든지 빨리 예수님이 오셔야지 염세적으로 그렇죠. 네, 그렇게 혹시라도 실망하고 낙심한 분이 있습니까? 여기는 전부 선교사님들이니까 그렇지는 않겠죠. 이것은 여러분 세상이 그렇게 추구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그렇게 수고와 고통과 결함 속에 살아야 할 인생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히 그 신분과 위치와 수준이 바뀌어버린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은 우리에게 그런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 누림이 우리 속에 하나님 나라로 성령으로 와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기독교는 행복한 겁니다. 좋은 거예요. 기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그 자체가 열정인 겁니다. 삶의 이유 아닙니까? 전부 아니겠습니까? 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수고해서 누림으로 복음이 여러분 정말 나는 행복한 적이 없습니다. 너무 수고만 하는 거 힘들어요. 그런 분들이 많아요. 교회 안에 보면. 여러분 진짜 복음을 알고 배우십시오. 그 복음은 여러분을 누리도록 만들어줍니다. 예. 여러분 자, 이 시간 한번 우리가 같이 기도할 텐데요. 예. 그 결론에 이 모습을 쭉 여러분이 PPT를 보시면서 읽으시면서 하나님 복음을 내가 누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 없는 수고를 버리고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짐을 지겠습니다. 그것이 에덴 동산임을 내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 진짜 복음의 누림이 내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단에게 속지 않고 세속에게 속지 않고 종교에 속지 않고 나에게 속지 않고 세상 철학과 사상에 속지 않고 이념에 속지 않고 복음에만 집중해서 이 복음이 나를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천국을 누리게 하는 은혜가 풍성하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오늘 말씀 붙들고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